집회를 주장하시며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다 주장하시고 집회를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겸비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고 지난 화요일 날 말씀 나눈 거 이어서 말씀을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욥기 38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그래서 이제 욥이 많은 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잘 안다고 하는 그 욥의 친구들, 그 욥 시대에 동방의 현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변론을 들어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지금 욥의 교만함, 그 이제 헛된 지식,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그를 이제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형식은 이렇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거기 특히 7절에 그때라고 한 것은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소리 질렀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천지를 지으실 때 땅은 이미 먼저, 하늘들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의 기초를 또 놓으실 때 이 새벽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니까 1장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미 있었다. 하늘은 먼저 있었고 하늘의 천사들은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이미 있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38장 7절 말씀을 이제 잠언서 그 8장 30절일런가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 시에 그 곁에서 본인이 창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기뻐하셨고, 인자들을 위해서 지으시는, 창조하시는 그 땅을 기뻐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잠언서 일단 가서 잠깐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 성경의 그 상고 시대, 말하자면 이제 태초 시대라고 하는 영원 전의 창조에 관한 말씀들은 성경에는 이처럼 여러 곳에 흩어서 암시적인 말씀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오늘은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잠언 그 8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이 이미 기록이 또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 자신이 창조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선 읽고 욥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똑같은 그런 이제 용법인데, 이미 그때 태초라고 하는 그 태초 안에는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해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한 절 속에는 많은 그 암시들이 함유되어져 있고, 신약의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는 영원 전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가 확정하고 있는 말씀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절대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은 구약 성경에 어떤 근거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영원 전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 태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근거 자료를, 지금 구약 성경의 근거 자료를 지금 읽는 중이에요. 잘 새겨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내가라는 것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 8장은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 이 신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도 신약에서 확증을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컨샘들이 있기 전 내가 이미 났으며,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난 분이다라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여기 세상 진토라고 한 것은 아담을 지은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보다도 훨씬 전 이야기를 지금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게 하늘을 먼저, 맨 먼저는 하늘을 지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주관자인 천사들, 별들을 지은 것으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랬는데, 물이 두 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 하늘, 그것도 물이죠. 위물이라고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 한 곳으로, 땅에서 한 곳으로 모인 물은 바닷물이었기 때문에 궁창 아래의 물, 두 물 이야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여기 땅의 기초를 욥기에서는 놓으실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욥기에서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땅의 기초를 여기서는 정하실 때라고 했기 때문에 도량, 청량부터 먼저 하시고 규격에 맞춰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정하실 때가 더 기초를 놓으실 때보다도 더 앞선 것이죠, 사실은. 욥기에서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 줄을 그 위에 누가 청량줄을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잠언서 8장에서는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는 조물주 말씀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창조자가 되어 신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이 그 아들 조물주, 참 하나님 말씀이신 조물주께서 하나님의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가 곁에서 그분의 지혜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창조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날마다, 이제 그 날마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이제 7째 날까지로 되어 있는데, 매 날마다 이제 창조의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게 다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여러 날에 걸쳐서 창조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랬는데, 욥기에서는 새벽별들이 기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별이라는 게 그러면 누구를 말한 것이냐? 욥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때 하나님 곁에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새벽별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새벽별은 다른 별이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것도 근거를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필요하니까 그런 걸 확증을 하려면 새벽별이 둘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새벽별을 따르는 별들이 있고,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별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이제 이것을 암시를 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만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들만 창조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물론 그때도 기쁨이 되셨고 즐거워하셨지만, 사람이 거처할 땅의 그 기초를 정하시고 땅의 터를 이제 기초를 놓으실 때, 그때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가 조물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특히 여기에 보면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땅을 창조한 목적은 땅에 인자, 사람을 두는 것이 목적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태초의 창조에서도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암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욥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 아까 읽다가 잠언서로 왔었었는데, 이건 모두 이제 계시를 따라서 그 암시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가면서 읽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런 별들이 이미 있었고 하늘이 이미 있었고 그 하늘의 주관자인 별들이 있었는데, 하늘의 주관자인 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물주는 이미 조물주의 창조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조물주는 그분의 영광을 수직하고 찬양하는 직분자들로 그때 당시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지만,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직분을 그들에게서는, 어떤 자들에게서는 빼앗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전환인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을 이제 암시를 여기서 받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것은 한참 후 일입니다. 땅을 물로 땅에 인자들이 있었는데 인자들을 다 심판을 했기 때문에 물로 덮였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여기는 이제 욥보고 이르는 말씀이에요. 네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원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때 아침에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너는 그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 않냐? 이제 지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새벽의 위치를 하나님이 명령해서 정해줬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은 아침 새벽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이미 그때 아담 세계 이전에 이 땅에 악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잠언서에는 땅의 기초를 이제 정하시고 땅의 기초를 이제 두시고 이게 뭐 기둥을 세운 다음에 땅을 이제 지으시고 그 목적은 인자들을 위한 거였다라는 거, 그것을 메시아가 되시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되시는 천사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자들을 위한 그리스도는 인자들을 위한 땅을 기뻐했다는 말씀은 이미 잠언서에서 읽었어요. 하늘이라는 건 천사들을 위한 것이지만 땅이라는 것은 인자들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먼저는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의 주관자들인 천사들이 이미 창조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은 그 다음에 창조했는데 땅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자들을 위한 거였다라는 거 이미 아까 잠언서에서 읽고 왔어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을 이루어서 영감을 받아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라는 건 아침 새벽에게 명해서 땅 끝을 붙잡고 이제 땅 사방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근데 떨쳐버린이라는데 다른 그 번역에는 털어냈다. 모든 악인들을 다 털어내버렸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땅에 이미 그때 상고 영원 전의 만물 창조 때 이미 땅에는 인자들이 있었고 인자들이 사실은 물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아침에게 명령해서 새벽에게 명령해서 온 땅의 모든 악인들을 털어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나님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런 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느냐? 네가 그런 떨쳐버린 아침 새벽이 한 일을 네가 한 일이 있었느냐? 네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으냐?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이걸 꾸중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이것은 아까 욥기에서도 읽었고, 이 진흙이라고 한 이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진흙이. 그래서 10편, 90편이나 이런데 137편 이런데 보면 인생들은 모두 다 티끌이고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빚으신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창세기에서는 흙으로 이게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셨다. 이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 악인들을 주장해서 이제 팔을 들었다라는 건 반역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 조물주께 거역의 일을 주도한 그 악의 천사장이 두 번째 새 아침, 새로운 새벽, 새날을 이끌어오는 새 창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제 그때 당시 표현대로 하자면 어둠의 천사들이 아니라 빛의 천사들,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천사들이 어둠 세계의 왕인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던 일부의 어둠의 천사들을 그 어둠을 새벽 빛으로 빛을 바람으로 몰아냈다. 그렇게 할 때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다 받은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성경 여러 곳에 여기저기 이게 이제 암시가 되기 때문에 이어서 욥기 9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건 이제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늘을 창조하셔서 천사들에게 하늘의 주관자들, 이제 에베소서 3장에는 하늘의 주관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천사들에게 하늘을 맡겼고 땅의 주관자들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언제나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아담 세계 창조 이전에도 이미 하늘에는 천사들이, 땅에는 인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인자들이 악의 천사들에게 연합됨으로 인해서 거역 천사, 반역 천사들과 연합된 모든 인자들을 다 털어내버렸다, 심판했다라는 것을 암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그 9장에 5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이건 그는 이제 조물주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이것은 지금은 욥 보고 하는 말이지만 이미 욥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거슬르는 자들을 심판해버린 내용을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이게 이제 산은 땅에 있는 건데 아담 세계 이후로는 뭐 산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의 창조 세계에서의 태초의 천지 중의 그 땅을 하나님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켜 가지고 심판해 버렸다라는 걸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라는 말이, 혼돈이 왜 오느냐?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셨기 때문에 혼돈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했는데, 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이제 표현이 나왔어요.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땅을 심판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 이미 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미 별들이 있었습니다. 달은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해를 뜨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해라는 것은 햇빛을 발하는 것이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건데, 해를 뜨지 못하게 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에게서 모든 능력과 권위를 뺏어버렸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별들도 다 가둬버렸다 그랬는데, 별들이 이제 갇힌 이야기는 구약 성경은 이건 암시고, 뒤에 베드로 사도나 유다의 그 편지 글에 의하면은 옛적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모든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깜깜한 어둠의 구덩이에다 갖다 가둬놔 버렸다 이랬어요. 여기 이때 당시의 얘기를 베드로나 유다가 신약에 와서 확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 이처럼 암시를 여러 곳에 이렇게 해놓고 있다. 아담 세계 창조 이전에 이미 태초의 창조의 그 하늘들과 땅과 모든 만물도 있었는데 그때 이미 물로 한번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고, 그 인간의 이제 시간으로, 태양력이나 태음력의 시간으로, 창세기에서는 넷째 날 이후의 시간으로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데 목적을 성경에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할 때 영원 전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영원 전에 이미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 중에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은 없었고 하늘과 땅이 있었고,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었고 땅에는 인자들이 있었다 이게. 그래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축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직무를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고, 거역 반역 천사와 반역 천사장과 타락 천사장과 타락 천사장을 따르는 일부였던 이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어두운 별들이 되어진 흑암에 갇힌 별들, 그 별들이 땅의 사람들을 다 미혹해 가지고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짓을 이미 그때 했고, 하나님은 그 영원 전의 창조, 만물 창조 시대 때 이미 물로 쓸어버렸다. 물로 쓸어버리기 전에 땅을 뭐 이렇게 크게 뭐 흔들리게, 기둥들을 흔들게 해가지고 뭐 산을 밀어서 바다가 되게, 바다를 밀어서 뭐 산이 되겠다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담 세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런 것이 모두 암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미일시를 만드셨으며, 북쪽 하늘에는 이런 이제 별들을 만드셨고, 남방에는 밀시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목요일 날 질문 답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날 내가 그때 내가 미리 답을 좀 일러달라 해서 그 예수님이라고 이제 그랬더니 너무 싱거워가지고들 다들 웃었는데, 하나님의 보물창고 밀실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방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그 비밀한 방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약에서 골로새서에서 확증을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이따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의 확증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의 밀지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근원적인 어떤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은 다 물질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계의 창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자들을 다시 구속하셔서 영원한 영계의 세계를 상속해주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는 것이지, 물질계의 창조에 관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이 근거가 없으면은 영적인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도 이게 확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되잡히면 큰일 난 얘기단 말이에요. 반드시 먼저는 물질계의 창조가 있고, 물질계의 창조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성경에 암시를 해놓고, 그와 같이 영계를 이제 실현해 가는 이야기라는 것이 성경의 구조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암시를 다 계시를 따라서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내 앞, 이제 욥이 앞으로 지났다는 거죠. 이건 환상 중에 지나신 것이죠, 당연히.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근데 이것은 이제 욥의 시대이기 때문에 라합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이것은 이제 바다의 큰 짐승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늘 천사가 타락 세상에 와서 주장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한참 후 이야기죠. 욥의 시대의 얘기니까. 그 다음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저 밑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 저기 여기 있구나.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그랬는데,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것은 폭풍, 세상사에서 볼 때 이제 뭐 폭풍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다 상징으로서 악의 영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심판이 필요한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읽을 때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이제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는데, 이건 구약 성경에는 아까 읽은 것처럼 잠언서 8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잠언서 8장에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태초라는 용법과 신약 성경의 태초라는 용법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태초라는 것은 물질계의 창조다 이게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태초에 만물을, 영원전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모두 물질계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물질계 창조를 영계의 창조, 새 창조로 적용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태초라는 단어가 나와도 구약 성경을 읽는 그 관점과 신약 성경을 읽는 관점을 이제 잘 적용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아까 욥기 9장 7절 부분에서 읽었는데, 이것은 진리의 신을 가장한 거짓과 살인자인 루시퍼를 그때 당시는 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용어인 거예요. 루시퍼가 스스로 하나님인 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해를 명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루시퍼는 피조물이지 조물주는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뒤에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역사하는 마귀 신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말씀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어둠에 심판도 하죠. 어둠에 집어 던져 넣기도 하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누구는 빛 가운데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요. 말씀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뱀의 지혜다 그래가지고, 뱀의 지혜는 사실은 광명을 가장하고 있지만 참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참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지혜는 그리스도다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거짓 그리스도들, 이제 적 그리스도다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햇빛을 발하지 못하게 한 그 해는 적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 참다운 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어떤 암시되어져 있는 어떤 문맥의 흐름을 따라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별들을 가두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밀폐시켰다, 인봉해서 문을 딱 닫아두었다, 이제 그런 이제 문자대로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반역 천사장을 추종하던 일부의 별들, 곧 타락 천사들인 어둠의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이다. 이제 신약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다 원래는 빛을 발하는 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해서 어둠에다가 집어 넣어버렸다는, 그리고 가둬놔버렸다는, 가뒀다는 거예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걸 가뒀다 그랬어요. 자기 지위를 벗어난 자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다 그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가둬놨다 이랬어요. 이것이 다 암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욥기나 시편이나 이런데 이게 모두 암시가 되어져 있는 용법들이에요. 그래서 반역 천사장을 추종하던 어떤 별들고 타락 천사들이 자기의 본분과 지위를 벗어났을 때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이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이 됐다 이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런 타락천사장과 타락천사들, 그 다음에 처음 하늘, 어차피 이제 폐지해야 되는 처음 하늘을 피한다라는 것은 해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봉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가 바로 하늘인 거예요. 성경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은 가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종을주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들을 그러면 그때 이 반역천사장과 반역천사들이 무슨 방도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악인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악했으면 싹 털어내라고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새벽, 새로운 아침 보고 명령해서 너 원래 있었었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그를 따르는 그것들 전부 싹 그것들과 연합되어 있는 모든 땅의 악인들 싹 털어내라. 이렇게 하실 때는 아침과 새벽에게 명령해서 땅을 심판하게 하셨고, 하늘의 권세를 심판한 건 하나님이 자신이 했단 말이야. 해를 뜨지 못하게 했고 별들을 깜깜한 흑암에다가 가둬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어요. 아침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아침에게 명령을 하면 아침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 아침 새벽을 통해서 새 아침, 새로운 새벽, 미명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일거에 일소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모두 구약 성경의 암신 거예요, 이것이 모두. 그 다음에 자기 본분과 지위를 벗어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결박해서 멸망의 구덩이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욥기 9장에 암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선지자들이 이제 영감으로 깨달았고,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깨달은 영감을 더 확증하는 말씀을 한 예수님이나 주의 사도들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거기 이제 다 찾아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찾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보니까 천사들이 다 범죄한 것은 아니고, 먼저 앞에 처음 하늘 땅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의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졌던 천사장 어떤 루시퍼와 루시퍼에게
루시퍼를 추종하던 어떤 일부의 천사들, 그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신약 번역에서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탈타로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실제는 뒤에 나오는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헛날의 심판, 완전한 심판이라는 건 계시록에 가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 그때까지 이 어둠의 천사들도 필요해서 쓰시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영영한 불못, 이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이제 했던 그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다 이거예요. 그곳에 이 타락천사장과 타락천사들을 싹 쓸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의 끝에 최종 심판 때까지 이 범죄한 천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온전케 만드는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하나님 유유적절하게 쓰시는 천사들이다. 어둠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유유적절하게 쓰신다는 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이것을 증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는데, 인봉을 딱 해놓고 나서 어둠의 구덩이를 지킨다 그랬는데, 악의 영들이 갇힌 그 어두운 구덩이를 열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옥이라고도 표현됐고, 어두운 구덩이라는 것이 범죄한 천사들이 갇힌 어두운 구덩이가 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고 아담 세계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다. 이것은 이제 뒤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노아의 날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악의 천사들이 어디에 있는가?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 속이 어두운 구덩이고, 그 속에 이 악의 천사들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건 허공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은 이제 또 점점 밝혀나갈 겁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짝이 끼어듯이 이게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기 때문에, 유다서 1장 6절 또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범죄한 천사들이지요. 이게 타락천사들이에요. 타락이라는 것은 정해진 위치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타락천사들인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이, 지위라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 위치가 있는 거예요. 신분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 지위죠. 제사장의 지위잖아요 이게.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요즘에 이제 해병대가 시끄러운데, 해병대들이 어떤 초소가 있잖아. 그가 근무해야 되는 초소가 있잖아. 그런데 거기를 떠나면은 뭐예요? 탈령이죠. 탈령. 그럼 군법에 넘겨야 되는 탈령병이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의 권세자들을,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의 주관자들이다 이랬는데, 주관자들로 천사들을 지어가지고 창조해가지고 위치를 딱 정해줬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별들로 상징이 되어져서 모든 별들은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정해진 위치를 이탈해버려. 그리고 지멋대로 움직여버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군법에 보내는 것처럼, 붙여서 심판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자들이 땅의 인간 세상에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타락해가 떨어져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 인간들을 부추겨가지고 악인들을 다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욥기 그 이제
읽어보면은 뭐 밤에 막 그냥 활개를 치면서 활동하는 그런 악인들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타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신분과 위치가 있는데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사들을 컵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뒤에 아담 타락 이후에 혈과 육을 입은 아담 세계에 속한 혈육의 육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둬놔두고서 지켜요. 뭘로 지키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무저갱의 문을 지키는 수직을 하는 거죠. 그건 이게 만약에 무저갱이 열려버리면 요것들이 이제 다 깨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시록 9장처럼 이제 막 온천지가 어둠의 일이 이제 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